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여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차샀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같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 그거를 다른 말로 충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고 사전에 충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충성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어요. 왜?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충성되이 정말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내가 맡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걸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서 충성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죠. 뭐 다 안 해두고만 해두고만. 그쵸?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고 굉장히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지 않아요. 복지라는 게 좋지만 게으른 사람들 능히 일할 수 있음에도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에 대한 건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혜택 이런 것들은 능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열심히 살다가 다쳤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네? 국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든지 병에 걸리든지 그랬다면 능히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돕고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젊은 사람들이 저는 뭐 해외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녀본 몇몇 나라를 보면 왜 이 나라가 못 사나? 젊은 사람들이 다 대낮에 일 안 하고 다 그늘에 앉아 있어. 이야, 너무 아니 왜 저들 다 아무것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정말 야 이게 대한민국이 엄청 부지런하구나. 우리나라 국민성 이렇게 도끼다시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왜 옛날 우리 학교 가면은 바닥에 왜 이렇게 자갈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 금색 신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교실바닥을만 그걸 가는 걸 일본어로 도끼다시 한다고. 근데 그 가는 기계가 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게 그 1m짜리 하나를 하루 종일 간대요. 일을 시키면 아침부터 나와가 그거 하나 가는 게 하루를 가는 30분하고 1시간 쉬고 30분이라고 30분 쉬는 시간이 몇 배 더 일하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일하는 복창 터진대. 야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6.25 전에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못 살아요. 다 게을러서. 충성, 참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충성해야 될 대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충성이란 말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삭개오를 구원하신 다음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던 삭개오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를 모시고 들어가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자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바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열문화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왜 예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 곁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로마 정부 뒤엎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이 되시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셔서
그냥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운영하시는 나라로 당장 바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왜 충성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어떤 귀인의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니까 헤롯이 또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 불러다가 또 그렇게 예언자들을 불러다가 성경학자를 불러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가지고 태어난 지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말구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거든요. 왜? 헤롯이 널 찾는다, 죽이려 한다 하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잠잠했어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다고 말했거든요. 그 아켈라오가 누구냐면은 헤롯 임금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 동생이 빌립, 분봉왕 빌립. 이렇게 헤롯 임금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아칼레오가 왕위를 이제 장자니까, 장남이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아칼레오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한 사람들의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칼레오가 3,000명을 죽여요. 자기 임금 되는 걸 반대하는 3,000명을 죽여.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가 로마 제국, 그때는 로마 황제가 인준을 해줘야 임금이 되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조선의 세자가 등극하면 명나라에 고명대신을 보내잖아요. 그 합당하게 명나라 황제가 그래, 조선 왕의 아들이 세자다. 저 사람이 이제 조선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황제가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아켈레오가 로마 황제한테 자기 왕위를 가지러 가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50명의 특사를 미리 보내버려. 로마로. 로마 황제한테 저 사람 왕 되는 거 우리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아칼라 왕위를 안 해줘. 인준을 안 해줘. 그 대신 그래가지고 분봉왕이라는
정식 임금이 아닌 그냥 통치는 할 수 있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정식 왕위 인준을 받지 않은,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직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칼라오도 유대의 분봉왕이 되고 그 동생 빌립은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고 이렇게 분봉왕이 되는 일이 생겨요. 예수께서 나셨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 그때 그 아칼레오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아버지 앞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이렇게 일을 맡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가셨어요. 마치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고 그렇게 일을 맡긴 같이 예수께서 그렇게 일을 맡겨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장사라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장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팔아야 됩니다. 복음을 팔아 장사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내가 가니까 내가 하는 일 너희가 계속 하고 있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열문화를 맡긴 귀인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장사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안 됐다고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가 맡기신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 내게 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그 나라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장사했냐? 근데 잘했냐? 장사 좀 잘했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께서 저한테 할 문화를 맡기셨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이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사람이 주인님이 저한테 한 문화 주셨는데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5골을 차지하라.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던 주인이 말할 때 악한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여기 한 문화 여기 있네요. 응? 아우 제가 이거 수건에 싸뒀다가요 잘 지키고 있다가 다시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왜? 아우 당신은요 이런 사람이라 아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이 그 사람을 향해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걸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어. 1년이고 2년이 지나면 거기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내가 그 이자까지라도 받았을 텐데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그렇게 그 사람을 야단쳤어요.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만족해요. 그거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아, 이제 난 죽어도 여한 없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아유, 나 이제 뭐 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걸로 저는 만족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럴 게 아니라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파는,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왜? 그 나라의 임금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 충성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내게 이렇게 시간을 주었는데 넌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시간을 사용하고 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시간을 쓰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유구무원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내가 그저 주님 저 이거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충성되게 살다 온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다가 그분이 목사님이신지 선교사님이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시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넘어졌어. 너무 아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진 걸 가지고 내가 무슨 걸 생각하는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보신다. 현실을 보시는 게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12달 1년 365일 그렇게 누구나에게 다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1년을 시작해요. 벌써 1년의 절반이 가고 이제 절반이 남은 시간이 벌써 7월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내게 닥친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지를 관심 갖지 않고 그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을 내가 세상 사람보다 뒤처졌을 때 그 뒤처지는 현실을 통해서 뒤처진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낭비하시는 것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당신이 내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런 선한 역사에 관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충실히 성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가 그것이 충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왜 여기에는 없냐? 희한한 똑같은 파일인데 여긴 안 떠. 여긴 뜨는데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잘 봐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빌립보서 1장 20절 맞아요? 아닌데. 아니죠? 네, 맞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이 산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충성이 몸에 배어있는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땅에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된 자라고 충성된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충성되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